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상의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과연 사울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 여성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를 바라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종교적 무질서와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실상을 행실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던 도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무엘은 어려운 첫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궤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듯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흘러갑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그러나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신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후미진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상들, 심지어 암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 다음과 같이 이름 붙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이죠. 굴복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길 원했고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도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체제를 원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쏟았던 헛된 믿음을 왕정 체제로 옮긴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거듭 말할 뿐이었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온 백성의 기대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지요. 외형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백성들이 원하는 군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곧 블레셋의 위협 앞에 도망합니다. 전쟁에서 무너지는 군대를 보며 초조해하던 사울은 그릇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제사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거듭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50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한 왕, 악한 왕 등 각양각색의 왕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왕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이 땅의 왕에 대한 실망은 오히려 진정한 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참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